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오는 치유의 은혜, 감사할 때 오는 치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사업가로 유명했던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는 회사를 아주 크게 성장을 시키고 많은 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척추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 암은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암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알려지자 그가 절망 가운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겠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일어나 다시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병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될지라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감사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늘 감사의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그의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감사의 고백을 통한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설령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의 귀에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이죠. 이 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히 여겨주심.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아주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깨어뜨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롭게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과는 거리가 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대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신들은요, 참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인간은 어떤 신비한 물건 앞에서도 그것을 신격화시켜서 그 앞에 넙죽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하늘을 보면서 태양신이다, 그리스 로마신 제우스와 같은 경우는 태양신으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달을 보면 달신이다, 오래된 나무를 보면 그 나무에 어떤 신령한 것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 정제수라고 그러나요? 이 맑은 물 한 그릇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막 절을 하고 또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죠. 여러분, 태양이 신입니까? 달이 신입니까? 별이 신입니까? 별들 중에 목성이 제일 크다고 하죠. 우리 육안으로도 한밤중에 쳐다보면 별이 어떤 별인지 아시는 분들은 저게 목성이다, 또 저게 금성이다. 금성은 우리 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큰 별들을 보면서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것이 신비롭게 보여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섬기고 있을 뿐인 것이죠.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3절에도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권세자들 위에 계신 권세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한 지도자들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역사를 조금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 무솔리니와 같은 지도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지도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의 역사책에 악한 지도자로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권세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망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보통 사망 권세하면 사탄의 권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권위 있는 의사보다도 더 권위 있는 의사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어떤 질병에 걸리면 이 분야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찾아보고 소개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병원에 가면 어떤 선생님이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진찰을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권위 있는 의사보다도 더 권위 있는 의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주들 위에 뛰어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권세보다도 더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권위 있는 자들보다도 더 권위가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인간 상담가가 상담을 잘하고 열매도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나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는 마음에 있던 모든 상처들도 다 치유받을 수 있게 되죠.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만 하시면 그 어떤 질병도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기이한 일들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7가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무진합니다. 홀로 그 크고 놀라우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질병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실 마음의 상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크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기이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철든 사람이 하는 행위이다. 철이 든 사람이 하는 행위가 감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철이 들어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죠. 철이 들지 못하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이건 정말 못된 자식이죠. 철이 안 든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더 해줬어야 되는데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해.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면 정말 철든 자식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철든 사람의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철이 든 사람, 한마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는 역사가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춘식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상처가 너무나 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어떤 때는 사흘 동안 굶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보증 잘못 서고 집안이 망해버린 이후로 날마다 술 드시고 그렇게 또 어머니를 구박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술 사 먹을 돈은 또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있나 보죠.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크레파스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 것을 빌려다가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그림 그리는 것이 가장 싫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이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안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돈도 없이 내 배는 골게 만들고 그리고 이 싸디싼 크레파스 살 돈도 없어가지고 남의 것 빌려다가 얼마나 짝꿍한테 창피한지. 그 트라우마가 생기는 바람에 그림 그리는 그 일을 자기는 그 이후로 평생토록 제일 하기 싫은 일이 그림 그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농약을 드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분에게 평생 잊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한을 남기게 되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살아서 뭐라도 자식들에게 좀 해주시. 그 힘들다고 목숨을 자식들 앞에서 끊어버렸으니 그 원망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아버지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두란노 두란노 아버지 학교, 두란노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가 있잖아요. 아버지 학교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저도 이 강의를 듣고 또 강의도 해본 적이 있지만 그때 꼭 놓치지 않고 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편지를 쓰는 시간. 사실 이 남자들은 아버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내가 건강한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 아버지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하고 있더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의 그 악한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에서는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의 편지를 쓸 수가 있어야죠. 도무지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숙제를 계속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계기가 찾아왔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나 봐요. 100가지 감사, 아버지를 향한 100가지 감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탁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은데 지체하다가는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그 회사의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를 향한 그 감사의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하나하나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할 거리들을 찾다 보니까
하나하나 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처음에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뭐 보증은 잘못 서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평범한 가정으로 아버지 사랑받고 그렇게 컸을 텐데, 배고프지 않고 컸을 텐데,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자식에게 밥을 못 해주는, 쌀이 없어서 쌀은 다 떨어졌는데 못 해줬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픔을, 그 안타까움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드시다가 이게 자기 힘이 아니고 술 힘으로 버텼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던 아버지는 아닌데 술 드시고 때리기는 했어도 본 마음은 그게 아니셨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면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00번째 감사에서는 미움과 원망과 상처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힘들었을 때 비록 내가 아무리 어렸어도 아버지를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버지가 나도 밉고, 돈 못 벌어오는 아버지 밉고, 속임당한 아버지가 밉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또 돌아가셨으니까 알만한 나이가 또 다 되지 않았겠어요? 미웠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그 이후부터 그분에게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이 열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까 이전에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던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하면서 간증을 마쳤습니다. 내가 감사를 만난 것은 행운이고 축복이며 나에게 감사는 나의 치유의 특효약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의 치유의 특효약이 내가 감사를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기쁨과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인들의 표현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운데 항상 놓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것.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함께 올해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어떤 큰 병에 걸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방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또 작은 병들이 나중에는 크게 번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질병이라도 하나하나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들도요, 이게 굉장히 우리 육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적 치유에 관련한 그런 말씀들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내적 치유 사역도 제가 쭉 배우고 또 실제로 사역도 해보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눈물 흘리고 이 박준식 집사님이 감사 편지 한번 쓰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해서 그게 다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감사를 우리의 입에 달고 다니고, 이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여러 번의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도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감사할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할 거리를 찾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꾸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밤에 함께 기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때 하나님